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경우에는 평안하냐 이렇게도 물으시죠.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만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예? 예, 자기 선생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불안했겠지요. 앞이 깜깜했겠지요. 예수님처럼 또 끌려가서 너희들 제자지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지 누가 압니까? 참 불안한 상태에서 그들이 아마 문을 꼭 닫고 잠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을 열 필요가 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평안이 왔습니까? 어떻게 왔지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평안이 없었고 두려웠는데 예수님 보니까 선생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평안이었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평안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이 약해서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평안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모든 것은 자기 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가요? 조지 나잇이 쓴 책에 보면 죄는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역으로 말씀하셨죠. 죄는 왜 사랑입니까? 사랑하라 했는데 왜 죄가 사랑이 왜 죄입니까? 예, 자기 사랑하는 게 죄다. 사랑의 속성은 자기 사랑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을 하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사랑할 때 또 그분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이타적일 때 그게 사랑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평안이 있겠습니까? 네. 왜요? 자기 사랑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바뀌면 평안이 있겠죠. 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을 몰아내게 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를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분이 평안을 주셨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낫게 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선물이고 허락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평안이 있죠. 그래서 38년 걷지 못했던 환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걸어갔다는 것이 그 환자에게는 평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암을 가지고 투병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분은 암을 치료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의인 되지 말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면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봐야 나에게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자기가 받고 가야 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바로 이거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복음이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농부로서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그분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분 자신을 받아 심으라는 그런 내용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경험하고 이루어나가는 복음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첫 시간부터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요. 씨가 하는 일이 뭔가.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다 비유입니다. 비유. 네. 왜 비유를 하셨습니까? 왜요? 사람들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사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은 세계의 비밀들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은 그 구원의 도를 전부 비유를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하셨어요. 창세기 1, 2, 3장에 새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우리가 건강기별을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서 이제 바로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자라서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인지 이제 오늘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각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많이 빛이 오고 연구하고 깨달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통하여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보지 못한 빛이 이분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저분은 저렇게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각자가 자기가 받은 빛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는 마음이 열려서 여기저기 다 받아들여서 자기 양식으로 삼으면 우리는 풍성한 양식을 먹고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떤 인간을 추종한다든지 거기 맹신을 하면 극단적으로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과 함께 섞여서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가 중요한 계시록 공부를 하지만 저는 계시록 공부를 못해서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제가 깨달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꼭 필요한 도를 가르치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엽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너무 쉽고 외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설교 들었고 성경도 너무 많이 읽었고 통독도 했고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마디씩 짚어나갈 때 실제로 우리는 내가 아는 그 내용에 공감되고 은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얘기에 같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아는 얘기를 나누어서 공감을 해나가면 서로가 사는 것이니까요. 자, 어젯밤에 우리가 목사님에게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자, 그러면 아담 하와는 일단은 사단으로부터 죄를 받아들였지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꾀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실은 이 사탄도요. 그 죄가 하나님은 뱀을 만들 때에 거기다 죄를 넣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뱀도 외부로부터 침범한 거 아닙니까? 루스벨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죄를 넣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도 죄를 넣지 않았고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죄는 침범자라 그럽니다. 침범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제가 침범에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뱀을 통해서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이제 죄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행했습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를 마음이 받았단 말이에요. 하와는 뱀으로부터 설득을 당한 거예요. 속임을 받아서 설득을 당해서 이미 마음이 결정되니까 선악과가 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에서 죄를 넣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그 자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불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도전한 게 아니고 속아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속아서 저지른 죄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몇 번 재판받고 조사받잖아요. 왜요? 이 죄가 정말 사형을 시킬 만한 살인죄인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를 이 세상 법에도 처형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조사 없이 그냥
너 먹었으니까 죽어 이런 게 아니었겠지요. 다 조사를 하고 그래 어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아담 하바가 먹었죠? 뱀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다시 기회를 주는데 사실은 루스벨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루스벨도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그가 후회는 나중에 했지만 회개는 안 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그도 회개했더라면 그도 용서를 해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니까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그 사탄이 회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선고를 내리는 거지요. 그리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면서 이제 결국은 이 죄를 끝낼 것이라는 선고. 죽음은 네가 당해야 된다는 거. 네가 죄를 넣었으니까, 네가 속여서 이 사람들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그 죄의 원인은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죽어야 되고 얘들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다. 은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이게 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은혜의 기회를 한번 줘놓고 뭐 하라고 합니까? 자, 너희들이 죽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 것이다. 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순종의 길, 죄의 길을 가는 그 길이 험악하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 더할 것이고 아담에게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35절 23절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은 선포했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구원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담 하와에게 다시 살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었고 사단에게 선고는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받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게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이제 아담 하와에게 이 양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죠? 모하고 옷을 벗기고 양의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놓고 동산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동산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땅을 갈아서 씨를 심어서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자, 여러분 창조의 복음, 창조에 숨겨진 구속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다 씨앗이 있고 씨가 있다 그랬죠. 씨,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씨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한 마리도 번식합니다. 계속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 식물의 씨앗으로 하든지 어떤 무엇을 통해 하든지 씨가 전수되지요. 자, 그런데 땅에는 뭐가 났지요?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것도 씨 가진 나무가 나왔지요.
창세기 3장 1장 11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11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그 29절에서 먹어라. 그렇죠? 자, 여기에 여러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 식물로 주노니 그대로 되어라.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삽니까? 예, 먹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밥을 먹어야 사는데 무슨 밥을 먹어야 된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는 것이죠. 나중에 뭐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심어 먹으라 할 때 그 채소는 영어로 뭐 허브기 때문에 이거는 잎이다 해가지고 잎만 먹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화이부인은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다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허브로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약초 잎만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그런 것도 보태줬을 것입니다. 그죠? 죄인은 병나고 죽게 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 식물로 주니까 이거 먹고 살아라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도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양식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누구를 먹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비유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분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뭘로 먹는다? 말씀으로 먹는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먹는 것은 영생과를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생과를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영생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줍니다. 자, 그러면 네가 다시 가서 토지를 갈아가지고 이제 땀이 흐르도록 농사를 짓고 먹으라고 하면서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어요. 이 근본된 토지가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보이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근본된 땅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나요? 예, 근본된 땅, 네가 땅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네 근본된 네 마음의 땅을 갈아서 거기다 씨를 뿌려라. 자,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여러분이 잘 연결해서 지금 이해를 하세요. 왜 갈아 뒤집어야 됩니까? 죄 씨가 뿌려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있습니까? 가시가 돋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까? 있지요. 조금 자기 자존심 상하면 쏴주는 거 있습니까? 정갈보다 더 센 촉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는 독초가 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에다가 독초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 그랬죠. 그 독초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독초가 나는 거죠. 똑같이 땅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멩이와 독초들을 다 뽑아내고 갈아 뒤집어서 씨를 뿌려서 이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 교훈과 실질적인 생활을 주실 때 그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네 마음밭도 똑같이 이렇게 잡초가 났으니까 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다 뽑아내야 된다.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 뭘 심으라? 다시 생명의 씨를 줄 테니까 그거 받아라. 맞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가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다시 씨를 받는 것입니까? 자, 여자의 후손은 뭘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가겠다는데 누가 태어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여자에게 넣어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지요.
자, 씨 넣는 얘기, 남은 자손 얘기는 씨 받는 얘기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신 그 씨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우리의 구속의 경륜이 거기서 다 창조 과정에서 발표됐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신앙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의미가 옛날에 뭔지 몰랐어요. 한 조각의 빵 속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먹어야 그게 신앙인가? 그런 생각을 옛날에 제가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이 빵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 왜?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과를 먹는 것이고,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요쯤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자,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으라 그랬죠. 기경하라 그랬어요. 밭을 왜 갈아 뒤집습니까? 씨 뿌리려고 갈아 뒤집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이제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 종류가 있죠. 자, 첫째 밭은 어떤 밭이죠?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에서 씨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엉겅퀴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를 만들려면 옥토에 씨가 들어와야 결실한다 그랬죠.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 뒤집어서 뽑아내야 됩니다. 이건 무슨 경험이냐면 이거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예? 생명의 씨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길가 청중은 어떤 청중인가? 우리의 마음이 길가다 할 때에 어떤 마음인가?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는 사람, 인본주의입니다. 무신론주의죠.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는 그 마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밀고 나가는 그 사람은 이게 자기 생각의 도로, 그러니까 쫙 길이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짐승들도 다니니까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기에는 사단이 온갖 문제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라.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 자기 생각으로 대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들이 대로가 됐대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만 밀고 나가니까 고집쟁이처럼 말이에요. 말 안 듣고 바꾸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갈아야 돼. 딱딱한 대로 길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날 수 없고 새가 와서 쫙 먹어버리니까 사탄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탄이 뺏어가버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이 길가 청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도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고 듣고 판단해버리면 그 전부 다 길가 청중이고 씨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길가 청중, 그걸 포기하라면 이걸 다 갈아 뒤집어라. 그리고 돌밭 청중은 뭡니까? 갈아 뒤집기는 했는데, 그래서 흙이 포슬포슬 되기는 됐는데 씨가 거기 떨어져서 자라다가 나중에 말라버렸다 그랬죠. 왜 말랐습니까? 예, 밑에 돌이 들어있어서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다가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더 영양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자라다가 시들어 버리셔서 추수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청중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 때에 말씀을 받아먹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기는 했지만 결실치 못했다 그러잖아요. 돌밭 청중은. 길가 청중은 아예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고, 돌밭 청중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결실치 못하는 거. 그 결실치 못하도록 밑에 뿌리가, 진리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박혀있는 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나고 고맙다고 허가하고 인사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고 은혜받고 끝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시련들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에 바로 그 시련 앞에서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아 포기가 안 되면 씨가 들어와도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는 날마다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는 거듭날 때 한 번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포기해야 뿌리를 깊게 진리의 뿌리가 내려서 진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 포기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여러분 실물교원에 보면 이거 전부 설명 다 해놨어요. 세상 걱정, 근심, 돈에 대한 걱정, 출세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세상에 잡다한 걱정, 자기 자존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서 자라고 있지만 이런 세상 걱정들에 질려가지고 이 나무는 자라다가 시들어지고 결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파내고 옥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날마다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씨가 떨어지는데 가시덤불 엉겅퀴에서는 안 자라고 돌밭에서도 안 자라고 길가에서도 결국은 조금씩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실은 할 수가 없는 것. 이것들을 다 뽑아내버리라. 갈고 뒤집고 돌을 뽑아내고 잡초 가시덤불 엉겅퀴를 뽑아내야 거기 옥토에 씨가 들어가서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는 것이 바로 이거 다 갈아 뒤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죄가 들어와서 이런 가시덤불 엉겅퀴로 만들어 놓은 이 마음을 완전히 갈아 뒤집어서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넣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마음을 계속 자라게 하도록 곡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이 돌과 잡초를 뽑아내서 여기다가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도 질 수 있고요. 거듭나지 못해도. 그런데 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는 것은 사람이 조금씩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된 토지를 다시 갈아 뒤집어서 씨를 다시 넣어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네가 근본된 네 토지를 지금 갈아라. 네가 지금 선행을 하고 네가 훌륭한 지도자고 네가 많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선생으로서 다 네가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안 된 것 때문에 너는 이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이게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죠? 말씀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를 받고 우리가 태어난 게 뭡니까? 육신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너희가 썩어질 씨로 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 씨,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엄마라는 밭에서 자라서 내가 태어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 이거 육신의 씨는 이것은 썩어질 씨라.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썩어질 씨라. 그러니까 다시 뭘 하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라. 하나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받으려면 내 마음밭을 갈고 뒤집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들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구원은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지 내가 씨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씨를 뿌릴 겁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지 않고 세천사 계별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나부터 선교하라는 게 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내 밭을 갈고 뒤집어서 이 씨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복음 사업을 하면요. 나에게도 저주고 상대방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인간의 계명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이 믿음으로 말면 의로 이게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이 자꾸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자기가 수고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걸 다 포기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극단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씨를 받아서 떼짱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씩 풀 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떼짱밭에 그냥 풀 뽑아내면 또 떼짱밭 되는 것이에요. 갈아 뒤집어서 뭘 넣어라? 씨를 넣어서 씨를 잘 기르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보호를 해주고 씨를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옆에서 나오는 잡초가 또 나오겠지만 그것은 자꾸 뽑아내면서 나무를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씨는 받지 않고 자꾸 잡초만 뽑아내가지고 그냥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곡식을 심지 않고 곡식 밭만 갈아 뒤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 뒤집어서 잡초를 다 뽑아내면 깨끗하지요. 근데 또 뭐가 올라오지요? 또 잡초가 쫙 나오지요. 맨날 잡초 뽑아봐요. 추수할 곡식이 있습니까? 왜요? 씨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씨가 들어가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농부가 열심히 풀만 뽑아놓고 추수할 거는 없는 거라. 여러분 혹시 씨는 받지 않고 그냥 조금씩 풀라면 뽑고 그래가지고 여기 돌덩어리도 드러내지 않고 이 돋아나는 가시덤불 엉겅기도 뽑아내지 않고 그냥 조금씩 풀라면 뜯어내고 또 나고 그러다가 일생 동안 풀 뽑다가 수고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회개고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죄 안 지었으니까 이거는 떼짱밭이 꽉 끓여 있는데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아 뒤집으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 포기된 후에 뭘 받아라? 예수님의 씨.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씨를 받아서 키워라. 그런데 여러분 이 씨를 심어 놓으면 땅에서 똑같이 뭐가 올라오지요? 또 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나면 죄 안 짓는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말이에요.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려놨는데 그 잡초가 또 올라오죠. 그런데 곡식을 그때는 키우기 위해서 뭘 뽑아야 되지요?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곡식도 심지 안 하고 잡초 뽑으면 헛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놓고 잡초를 이제 뽑기 시작해야 돼요. 왜? 씨 뿌리고 나면 이 곡식하고 풀하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걸 어릴 때 뽑는 게 훨씬 좋아요. 씨를 그냥 이 잡초를 안 뽑고 놔놓으면 이게 떼짱밭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뽑아내기 힘들면 곡식까지 다쳐야 풀을 뽑을 수가 있어. 그런데 처음에 술술술 뽑아내면 곡식은 가만히 보호를 하고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도 날마다 내가 포기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속사람 곡식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곡식이고 겉사람은 잡초입니다. 맞나요? 아직도 우리 육신의 몸 안에는 잡초가 나나요? 잡초가 납니다. 그런데 곡식을 잘 키우면 잡초가 먹고 살 양식을 곡식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자꾸 영향을 받아가 버리고 잎이 무성해지면 그 밑에서 나오는 잡초가 잘 자라요, 못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쉬워집니다.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요, 죄가 톡 튀어나오면 회개하고, 죄가 톡 튀어나오면 회개하지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죄도 싫어가지고 회개하러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뽑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거 어느 때까지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까? 곡식에게 해를 끼칠 때까지 계속 뽑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자라가지고 곡식이 완전히 열매가 연걸어지면 농부가 추수하겠지요. 농부가 추수를 할 때에도 이 곡식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잡초가 있기는 있는데 잘 자라요, 못 자라요? 힘 못 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완전하신 주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완전하게 우리를 인쳐 주실 때에도 우리 몸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은 언제 변화받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변화받을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되고 인침을 받고 늦은 비 외침해서 복음사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그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열매만 따버리고 나면 이 나무가 땅에 붙어 있든지 잡초가 나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그때 이 육신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씨앗을 받아서 자라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왜 비유로 계속 비유로,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하니까 전부 상징으로 하면서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온 성경을 풀어서 일목요연하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게 지금 계시록 공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심지 아니하면 나중에 추수하러 씨를 뿌려주신 분이 이 땅에 오시겠지만 추수 안 됩니다. 거기는 뭐만 가득 나 있는지 아세요? 잡초 커가지고 가라지만 무성하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거두러 오는 게 아니라 뭘 거두러 오지요? 자기가 뿌린 곡식의 열매를 거두러 옵니다. 그래서 들어간 씨하고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은 그 열매의 씨하고 똑같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콩 심은 농부는 콩 추수하러 오는 것이고 팥을 심은 농부는 팥을 추수하러 오겠죠? 콩을 심어놓고 팥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맞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린 씨가 뭡니까? 말씀의 씨 아닙니까? 말씀의 씨.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까? 그분은 말씀의 씨를 뿌렸나요?
예,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우리의 토지를 갈아 뒤집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밭을 갈아 뒤집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였더니 이제 내 마음에 잡초가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산다? 그 씨가 살아간다. 씨가 살아간다. 씨가 살아서 자라고 있는데도 잡초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계속 승리하고 나는 죄 안 짓는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거듭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화되고 자라는 과정에서도 예수님 필요하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죄가 안 나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고 그냥 교만하게 내가 됐다 하겠죠. 그런데 이 잡초가 올라오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죠. 어디에 그 말씀 있죠? 실물교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 거두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씨를 뿌려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가셔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면서 자라게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라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씨를 심어놓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자라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어진 빛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가 포기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계속 그 씨를 자라게 열매 맺도록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키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고 키우신 그분이 또 너전비 성령을 통해서 씨앗 열매를 완숙시켜서 익혀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이렇게 다 농사 지어놓고 예수님이 열매 따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분도 예수님, 키우시는 분도 예수님, 추수꾼도 예수님. 그 씨앗이 무슨 씨앗입니까? 아담 하와에게 넣어주신 원래의 씨,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 속한 품성.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 안에 그 품성이 있나요, 없나요? 죄가 와서 떼짱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 자라지 못해서 다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들을 정하시고 거기 우리 예정론 어제 얘기하셨는데 정하신 얘기가 거기 나와서 조금 듣는 분들이 혼란이 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평화의 윤혼을 미리 하신 것이고 창세 전부터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그분은 정해놓은 그겁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정해놓은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을 개인의 구원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28절, 29절부터 8장 29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회복시켜 주는데 뭘 회복하는 겁니까?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시대소망의 화이트부인이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그랬죠. 회복이 무슨 회복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받는 것. 그런데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1장 26절이 납니다. 그게 납니다. 원래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대로 하나님 닮은 자식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일그러져 버렸죠. 다 망가지. 그러나 우리가 모양은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모양은 그래도 가지고 다 잃어버리지 않은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뭘 보내서 회복시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씨, 그분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품성 맞나요?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받죠. 쉽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품성을 만들어 가려면 이거는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품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교육책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만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운다 그랬어요. 이게 참 교육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이 국제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제가 열흘 동안 참 교육에 대한 강의만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BBIB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거기서는 이 믿음의 의를 전부 교육으로 진짜 교육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를 알아가는 교육 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 만나요, 안 만나요? 우리는 지금 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징그러워서 이제 죄 공부 더 하기 싫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아주 넋두리를 합니다. 예수님, 나 죄 공부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하기 싫어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이 보이고 나도 너무 많이 배웠어. 죄 공부는 이제 하기 싫으니까, 이건 나 고통스러워서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아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야 내 마음이 그분을 알아가는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해서 가르쳐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가르침과 그 생명의 힘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 열매, 이 삶의 열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이 성령의 열매, 이걸 보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추수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넣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넣어주시는 씨를 우리가 받아야 예수님 재림 때 하늘 곳간에 추수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무슨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된 이 토지, 떼짱밭이 되어 있는 자아로, 이기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쇳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드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가 꽂혀서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냥 이걸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분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재창조해 주시겠죠? 내가 반석에 떨어지는 경험.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이번에 계시록 공부하고 맨날 좋아가지고 호호하고 은혜 받고 가봐야 가서 저기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에 가서 뭐 하나 사 먹고 나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돼서 그 말씀을 종이에만 쓰고 교재만 받아가지 말고 이 말씀을 어디에 받아야 돼요? 내 마음판에다 새겨야 돼. 마음판에다 새겨야 돼. 그래서 그 사상과 그 의미를 먹고 깨달아 알아가는 내 영적 알미 하나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비에다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100% 포기되는, 내 생각도 포기하고 자아도 포기하고 세상 걱정 근심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4시간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복 받아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독초를 심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씨앗을 다 말려버린 이 떼짱밭이 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옥토가 된 땅에 주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갈아 뒤집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다 깨고 부수고 뽑아내서 가루가 되게 해서 그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 땅에 주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복된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냥 왔던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